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을 찬송합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김석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셨으며 마음의 깊은 한숨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이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그 가사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부서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언젠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을 드리는 청소년부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어 어느 곳 어느 땅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저녁 감사.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바랍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역자와 기도로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 총 여신도의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양 선교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재길 목사님께서 지난 1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래와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목회 일정입니다. 황등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9월 28일 주일 보산마을 공원에서 있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10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9 공동체입니다. 네, 이번 주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나현호 권사님, 김유순 장로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35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늘 분주함에 쫓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눈을 밝히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드러운 흙이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듯 우리 안에도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심겨지게 하셨나니 이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무더위도 지나고 가을 들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진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복하게 하셔서 사는 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생각만 해도 좋은 은혜의 때를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세 신비주의 수도사인 성 버나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사랑의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바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신의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보니까 성공이란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재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선입니다. 안 되면 불평과 원망만 남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단계를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여기는데 이런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을 위하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가족도 자녀도 심지어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철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에서 사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정서적 결핍은 상처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성 버나드는 신앙의 마지막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4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형상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상은 내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사랑으로 발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머물러 계신가요? 이걸 점검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장하지 못하면
삶의 문턱에서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의 구약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아브람과 롯의 고향은 현재 쿠웨이트 지역인 갈대아 우루입니다. 제 오른쪽 아래쪽이죠. 갈대아 우루 저 끝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아브람이 등장한 곳은 저 위쪽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는 저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제일 꼭대기, 저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자, 그곳은 그들의 고향도 아니고 왜 아브람과 조카 롯이 저곳에 있게 되었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던 하란에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그들은 그들의 고향이 아닌 하란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요.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 아닌데, 고향도 아닌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너를 높여줄 것이고 인류가 불화하는 조상이 되게 할 텐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함께 떠나게 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저 아래쪽에 있는 저곳 있죠? 세겜과 베델,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 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은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곳이에요. 그런데 저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 사이는 사막이에요. 이쪽 갈대아 우르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1000km가 넘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은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저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뭐 먹습니까? 어디서 잡니까? 물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저리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자신들의 판단을 쫓아서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곳, 살 수 있는 곳을 따라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강을 따라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넉넉한 열매들도 있고요, 안전해요. 그래서 저 강을 따라 올라갔던 거죠. 하란에 도착했고요. 그곳을 가는 동안
열매들을 얻고 먹을 것들을 축적해서 삶이 조금씩 풍부해지게 되니까요. 저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삶이 넉넉해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것처럼 다시 내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저 사막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판단대로 강을 끼고 올라갔고요. 먹고 사는 일이 삶의 첫째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정신이 번쩍 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에 있었던 동기는요,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명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고요,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1단계이지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명해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그 땅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선 아브람과 조카 롯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로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죠.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린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2단계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출입하지만 신앙의 열정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어요.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열심이 열매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역인데요, 오마하 네브라스카 주에 지난달 초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분이 85세 한인이었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53세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칼로 살해했는데요, 15번 이상을 찔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충격적인 것은요, 돌아가신 저분이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섬겼던 오마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분에게 그 아들은 자랑이었어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이죠.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한 거죠. 미국 학생들을 제치고 우등했을 때 엄마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의과대학을 합격했을 때, 의사가 될 꿈을 꿀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뭔가 문제를 느낀 거예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하버드 법대로 옮겨가지고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요. 대단한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 아들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자행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뉴스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이것저것 부인 집사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좀 심해요, 심부름을 시키는 게. 물론 장로님이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걸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셔요. 목사님, 옛날엔 더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리모컨이 없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안방에 아랫목 쪽에 앉아가지고 TV가 저쪽에 있으니까요. 당신이 보고 싶은 채널이 있으면요, 부인한테 3번 그럼 부인이 달려가고 3번을 틀어줘요. 5번 그러면 5번 틀어줘요.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장로님은 완고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당신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대학 교수하는 동생이 그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그 동생네하고도 왕래를 하지 않아요. 권위적이지요. 이런 권위적인 성향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항상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항상 함부로 하고요.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번 감정을 표현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요. 미국에서 성장한 아들로서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 집안에서 사는 것과 세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을 눌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은 아마 모태신앙이셨을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신앙 성장이 아니라 교회 출석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요, 아브람이라고 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지요. 물론 낯선 땅에서 만난 위기는 두려움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굽니까? 아브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이 일은 단순한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의 몇 단계에 있나요? 2단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목적인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아직 이기적인 신앙이죠. 나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저만큼 보이자 아브라함은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남편을 죽일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두렵지요.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내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나는 살겠다는 꼼수를 부립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고요. 대신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노비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 가정도 끝났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렇게 얻은 재물이 삶의 기쁨이 될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영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렸고 드디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끝났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면 이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위기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아요. 주저앉고 말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때, 마치 저 문이 닫혀버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대편 문을 여세요. 여기에 집착하면 열려진 저 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문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이 여신 다른 문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직접 개입하셔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이때 열심이라는 말은요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비록 실패했지만, 삶이 추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결코 사단에게 그냥 던져주질 않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자 놀란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아브라함이, 롯이 그의 인생에 다시 상승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은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때일수록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새롭게 상승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로 우리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그때 술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으로 즐기면 안 돼요. 그때는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닿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없다면, 사는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2단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혹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삶이 다 추락한 것 같아도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상승하게 하셔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한 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몇 단계 와 있나요? 어디쯤 와 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단계를 점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마에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을 기사로 보면서 돌아가신 배성원 장로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몇 번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신방을 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제가 마음을 다해서 목사니까요. 아이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감동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배성원 장로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래 다녔다는 것, 직분이 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 삶의 변화가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항상 버겁습니다. 예배는 내 삶의 소중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첫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아들, 그 훌륭한 아들, 그런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복이 되질 못했잖아요. 이거 가슴 찢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나는 신앙의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추락하는 인생에서 다시 새롭게 상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내 삶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로운 상승 곡선을 그리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